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 속에 살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저희의 잘못된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끝없는 사랑과 베품을 마음속에 품고 머리로만 그 사랑을 알기보다 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여름 행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쓴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잊지 않고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기도로 중보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무더운 폭염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무더위 잘 이기고 건강하게 보내며 곧 올 선선한 가을을 기다리며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제 벌써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있을 교회의 모든 행사 위에 주님이 임하셔서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구하며 주 뜻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잘 이끌고 나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애쓰시는 두 분은 목사님에게 똑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동욱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하지만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들은 주인공은커녕 중심부에 있지 못하고 저 끄트머리까지 밀려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에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세계와 다른 세계의 사이, 그 어정쩡한 자리에 있어야 그나마 내가 조금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고 핫한 그런 사람들 있지요. 반면에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잘 한번 살펴보면은요, 중심에 있지 못하고 그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은요, 그 경계 끝에 가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리고 편안해집니다. 삭개오는요, 사람들의 비방과 눈총, 그것이 따가워서 그
그 중심에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정신에 이상이 생겼던 어떤 사람은 그 마을에 살지 못하고요.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무덤 사이에서 기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몸의 질병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죄인으로 낙인까지 찍혀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요, 주로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또 소수의 권력을 피해서 겨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물론 자기도 위험하죠.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해야 하니까 자기가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도 불편한 거예요. 거기에 어울려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랬냐면요, 나병 환자들이나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랬어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중심부에서 밀려나 주변 변두리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소나기는 피해 가라고.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를 우두커니 서서 그것을 다 막기보다는 잠시 어디 몸을 피할 곳이 있으면, 처마 같은 곳이 있으면 그 아래에 들어가서 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삶의 지혜가 어느 정도 생기면은요, 우리는 그 비가 하늘 딱 보고 잠시 오다가 그칠 비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내릴 비인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게 되지요. 특히 요즘에는 잠시 내리는 비에도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는데요. 그럴 때에는 이 비가 잠깐 오다 말 것 같으면은 무모하게 오는 비를 다 맞지 말고 잠시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해 있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숨거나 잠시 몸을 피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물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좀처럼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뜻하지 않게 영 좋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로 불쑥 찾아 들어오고요. 또 좀처럼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에 맞서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사실 크고 작은 위기들은 언제나 그리고 늘 있어 왔었지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결국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흘러가더라. 이러한 지혜를, 이러한 진리를 우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 지금 나를 억누르는 무엇인가가 찾아왔다고 해도 이 시기를 잘 견뎌야 하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잘 숨어 계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한때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골리앗이 쓰러지던 날, 다윗이 던진 그 돌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날, 그날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정말 임팩트 있게 자기의 이름을 날린 아주 최고의 날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왕보다 그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현역 왕보다 더 높이 치켜 세우고, 현역 왕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해주고, 현역 왕보다 더 용감하다고 치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영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지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다윗을 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번 꼬여버린 마음, 또 한번 기분 나쁘게 듣기로 한 그 순간부터요, 사울의 마음에는 그 선한 것이 자랄 틈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온통 나쁜 마음들만 이 안에서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뿌려졌고 분노가 자랐습니다. 오해가 뿌려졌고 증오가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윗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윗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마음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요, 또 큰 사고를 하나 치는데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주를 하고 있던 사람에게 그냥 갑자기 대뜸 창을 집어들고 던졌습니다. 그냥 화가 나니까요. 통제가 안 되니까 곁에 있었던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그 칼날이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이 증오 범죄가 뉴스를 연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저는 같은 사건을 계속 얘기해 주는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매일매일 다른 사건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길 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칼날을 휘두르고 있어요.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다 그 마음속에 분노, 그리고 증오, 적개심 이런 것들이 안에 있더라고요. 사울도 그래서 그랬어요. 마음속에 증오가 막 너무 크게 자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자라나니까 이제 스스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윗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 없었어요. 찾아오는 모든 위기마다, 모든 문제들마다 이게 다 다윗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결국에 사울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저것을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없애버려야 비로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왕위가 온전하겠구나. 결국 여기까지 생각이 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화가요, 누군가를 죽여서 또는 누군가를 없애서 생겨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인을 가장 많이 저지른 사람이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가장 큰 평화를 누렸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찬 사울을 상대하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선택은 다름 아닌 도망이었습니다. 도망쳤어요. 분노를 넘어 살기를 가지고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동네, 그 고향 땅에 가서는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어요. 살려고. 이런 일이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생기면 정말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아주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뭐 사울의 위협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위험을 피해서 그냥 도망을 다니더라도 그래도 좀 최소한 이 자존심 정도는 지키면서 도망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기도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피할 길을 어쩜 이렇게 안 주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들은 도통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있던 때 다윗은 다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과 멀지 않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동굴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 동굴로 몸을 숨겼어요. 이 동굴은 베들레헴과 가까웠습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다윗이 이 동굴 안에 숨어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이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도망다니고 또 때로는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인데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를 해놨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같이 읽을까요?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 옆으로 모여들었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압제를 당해 견디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빚에 시달려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다윗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겠구나. 다윗이라면 내 상황을 좀 알아주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다윗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그냥 모여들었습니다. 사울과 맞서 싸우려고 너 나랑 같이 힘을 모으자, 합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윗 주변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뭘 보았느냐 하면은요, 다윗이 이제 뭘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울이 저렇게 완전히 다윗한테 꽂혀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보는 거죠. 과연 사울에 맞설 것인지, 혹은 사울을 피해서 어디까지 낮아지고 어디까지 도망을 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꼭 너무 자기 같은 거예요. 저렇게까지 도망 다니고 하는 게 너무 자기 같은 거예요. 꼭 내 모습 같으니까 다윗 옆에 있고 싶어졌어요. 다윗을 위로하고 싶어졌고요, 또 다윗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졌어요. 어쩌면 다윗이 이런 별의별 고난을 다 받은 것이 이들을 위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참았던 것 아니지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았던 거 아닙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눈빛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딘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금만 집중을 해보면 딱 하나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온 땅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눈을 감으면 다윗은 보였던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바로 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쓴 다윗의 시입니다. 그 어둡고 깜깜하고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공간, 그 컴컴한 동굴 안에서 오늘 다윗은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어딜로 피했습니까? 동굴로 피했잖아요. 컴컴한 동굴,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동굴.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어디로 피했다고 합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굴이라는 은신처로 내가 숨어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은신처가 되신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굴 안에서 나를 쳐다보면은 너무 절망스럽지요. 너무 한심하지요.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동굴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외로움, 또 속상한 거, 억울한 거, 분한 거,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높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예배, 찬양 예배라고 우리가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주일에 드리는 두 번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 내가 속상했던 마음,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 분한 거,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고 지나가는 그런 귀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누가 뭐 변명이나 해명, 뭐 설득 같은 거 한다고 내 영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은요, 내 영혼을 위로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복잡한 내 심령을 막 들끓고 있던 내 마음을 감사함으로 바꾸어 버리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매일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뭐 찬양할 기분이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일단 하면은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또 진짜로 주님을 이 안에서부터 우러나는 마음,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당연히 사탄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찬양이 가득한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으면 우리들은 날마다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맞서는 이에게 외로움도 괴로움도 분노도 짜증도 원망도 저주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 절망적인 시간에 어떤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략을 세워서 사울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 이런 거 작전 짜지 않았습니다. 꼼수와 모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원망하고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그 시간이 어디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끄트머리까지 밀려갔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답답하고 절망스러울수록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더라도 그런 것들을 얼른 떠나보내고 일단 찬양부터 하세요.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고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키시리로다. 다윗의 피난처는 그냥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피난처는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였어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잖아요. 여기가 뭐 대단한 멋있게 지은 성전도 아닌데 그 어두컴컴한 동굴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셨잖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도저히 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함께 다윗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손을 들 때 같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나 혼자서 주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손을 들며 사람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면 사람들이 같이 노래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다윗이 일어설 때 사람들이 같이 일어났고요. 다윗이 나가서 싸울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이들이 함께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앉아있는 그 자리, 다윗의 위치를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이만큼이나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냥 도망쳐서 숨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울려 퍼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곳에서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의 우리 대천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좌절과 절망으로 어디 깊은 동굴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설령 그것이 동굴이라도 바다 끝일지라도 낭떠러지 끝일지라도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영원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한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중에 찬양 집회가 예정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로 와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장학헌금 또 구제헌금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예물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와 교통하심이 바다끝 낭떠러지까지 물렸을지라도 동굴 안으로 숨어들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흩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